우리 인생이 늘 강건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깊은 내면 속에 감추어진 나도 모르는 약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약해지시는가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간척될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이 가책을 느끼면 인간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곧 죽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강팍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이지만 내 인생을 다 걸만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그 인생은 강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자신을 향하여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자신을 향하여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약해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인간은 약해집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을 위해 행동할 때에는 인간은 약해집니다. 내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다 행동하는 것, 그때에는 자신에게 지지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후회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도 성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지해 주지도 않음을 아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선택하여 사는 인생,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후회가 되고 한없이 약해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결단의 시기를 놓칠 때 인간은 약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의 시기를 놓치면 한없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결단의 시기를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이 없는 인간은 비굴해지고 약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음, 이 마음이 결단력이 없는 마음이여 여기엔 인간은 약해집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랍비가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죽기 전에 회개하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예배가 마친 후에 어떤 교인이 랍비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죽는 날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지금 회개하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소외당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불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과 더불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에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근심과 걱정의 포로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신없이 뛰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조용해지며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 예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바라봐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에 예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무기력한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쌍했던,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고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변화의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뒤 전후 맥락에 삶의 곤고함과 절망과 어두움과 수치와 소외감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 만나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살아간, 삶의 새롭게 된 원동력을 발견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매일매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사시는지요? 혹 삶의 무기력함은 없는지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곤고함 가운데 사는 일은 없는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는 눈을 들어 예수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한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피가 마르지 않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피가 마르지 않는 여인을 가리켜서 불결한 사람이라 규정하고 이러한 사람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원하게 자신의 고민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접견을 꺼리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여인입니다.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격리된 여인, 오늘 성경 말씀하면 아마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의사들마다 소망 대신에 절망의 소리를 들었던 이 여인, 아마 이런 질병에 걸린 여인이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것도 서서히 죽어가는 병. 단시간 내에 병에 대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기 모든 아픔과 고통, 고독감과 소외감, 더 나아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의 근심과 걱정, 이거 다 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 여러분, 근심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좌절을 일으키고요, 좌절이 상승을 가져오면 절망을 가져오고, 절망은 삶의 송두리째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근심과 걱정은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은 삶의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더 나아가 생각의 자유와 행동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필라델피아 한 연구소에서 하나의 놀라운 연구 보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 그건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과 근심케 하는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얘기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유전자 속에 걱정하는 인자, 근심하는 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걱정과 근심은 나 하나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의하면 근심과 걱정의 인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합니다. 그러기 이것을 벗어나고 보자 열심히 운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수양도 하고 명상도 하지만 그때뿐이지,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걱정과 의심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걱정이 있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마음에 나를 두고 너희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너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됨에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혈류증 걸린 여인,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군중 속에 묻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저분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이는 예수님 몰래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믿음에, 신실한 믿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심을 알고 뒤돌아보게 될 때에 이 여인을 보고 말하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 질지어다라고 선언하게 될 때에 그 병이 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인생으로 새롭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죄의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찬송가 538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역적 부흥회기에 천막 부흥회가 유행했는데, 모리스 여사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걱정과 번민과 근심에 쌓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리스 여사를 가리켜 위로의 천사란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인 사람들을 기도해 주며 지은 찬송가가 죄의 짐을 지고서 권하고디란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의 3절의 가사를 보면,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마음의 근심의 걱정과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원하십니까?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주여 내 마음에 좌정하시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죄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져 주의 주시는 평안함이, 주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께 맡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과 20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기사인 이 사람을 가리켜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군대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강폭하고 난폭해서 그를 피해 다닙니다. 수치와 체면도 없어 벌거벗고 다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난폭하고 강폭한 사람 수치와 체면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였으나 그것도 끊어버립니다. 남들이 손댈 수 없고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정말로 불쌍하고도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지요. 아파트의 중간 소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의 범행의 동기를 들어보면 공통되고로 그 소음에 견디지 못해서 욱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범죄로 이어지는, 마치 거라사의 광은처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인격자여 배운 것 같고 지성인이여 정말로 젠틀해 보이지만은 내 안에 감추어진 이 분노의 마음들, 욱욱하고 난 통제되지 않는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의 마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또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뿐일까요? 저 또한 그렇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들, 욱하는 마음들. 그러게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일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무방비와 같아서 마치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사람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귀한 역사를 쓴 사도 바울도 저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하라. 자기네 실존의 고백, 그러면서 오라 권고한 자로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고백. 우리 안에는 이중성에 마치 스티븐슨의 소설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인간의 이중성, 낮에는 존경받는 시인, 지식인, 신사인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야수적인 괴물 하이드로 변하는 우리들의 삶들. 이렇게 이중적인 인간에 얼마나 재미있게 지냈는지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온몸이 지킬 박사로 돌아왔는데 한쪽 손만은 하이디의 야수적인 괴물의 손 남아있는 겁니다. 한 손은 전문적인 기술로 연마되어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지만 또 다른 손은 남을 학히고 찢고 짐승처럼 털이 난 손. 짧은 기간 동안 이중적 행동은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나날이 계속되면서 악마적 요소가 자기네 분신이 되어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소설의 내용 아닙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걸 다스릴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보다, 그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이 그 안에 있으면 통제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욕심들,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 쿡쿡쿡 올라오는 이것들,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내 안에 있으면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로사의 강인,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인가 쉬어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만나는 장면이 참으로 재미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빌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얘기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와 욕심과 정욕적인 것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것 같지요? 절대 못합니다. 감성에 이끌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의 힘을 통하여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된다는 것은 비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어제도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구원받아야 되며, 오늘도 구원받으면 내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있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벗어집니다. 통제되지 못한 인간들이 통제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통제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아 주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 땅에서 빛된 존재로,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될 때, 예수를 바라볼 때에
여기에 참되고 의롭고 거룩함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눈을 들어 예수 바라보아야 됩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절망에 사로잡혀 소망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요한 기자는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단순히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된 환자로만 병자로만 적고 있는 이 사람 38년이나 걷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욱 불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한두 해입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때 38년이나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주변에 도와주었던 사람도 다 떠나버렸 사람일 겁니다. 저는 오늘 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책으로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런 거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합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거리십니다. 한두해 목사님은 사모님의 병수발을 다 압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가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목사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모든 것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모님이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일어나야지, 일어날 거야, 그리고 평생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난 후 사모님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편할 것 같았던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줄 것, 좀 더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병수발이 너무나 힘이 들어 이제 죽었으면 하면 생각했던 일들 얼마나 회개하고 회개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통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만 치유받다고 한다는 것.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천사가 내려와 물이 통할 때에 들어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람 없는, 그저 전설로만 내려오는 것에 희망 건 사람, 거짓된 소망에 희망을 건 사람,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 물을 통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사람, 병 낫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사람, 무기력한 인생, 흑암 속에서 갇혀 실효하기만 한 희망조차 없는 사람, 기력을 상실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마디 명령하시지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거두어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비로운 일이나 이상한 행동이나 마술적 행위로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명하실 때에 악한 귀신이 나고 병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러기에 말씀으로 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저 악한 질병과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박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거두어 들라,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38년 된 환자는 일어났고 침상을 거두었으며 38년에 자신의 발로 땅을 걸었습니다. 무기력함에서, 절망해서,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묵은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시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413장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절망의 그 깊은 늪에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때 절망이 바뀌어 새로운 소망이, 일어섬의 역사가, 걸어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깊은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내 안에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부정적인 것들은 다 물러가고 새롭게 일어나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세상과 구별되는 빛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그래서 새롭게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근심이 변하여 평안함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 곳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